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로 지어진 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립 45주년 기념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것처럼 분명히 좋은 교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 기준이죠. 어린 시절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다른 그림들을 찾는 게임인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쉽게 찾아지지만 간혹 한두 개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다 찾게 되면 짜릿함을 느낍니다. 별것 아닌데도 다 이루었다는 성취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림 한 폭에 성경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번 교회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성경 속의 본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속에 교회라는 말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이사이에 좋은 교회의 조건을 품고 있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 숨겨진 좋은 교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좋은 교회의 조건은 서로 가까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가까워지는 교회.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바울은 회심하기 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무리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과거 복음 없는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그 다음 12절에서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외인이었으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우월하고 이방인은 유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유대 민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이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같지 않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신들을 갈라놓는 높은 장벽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이 율법의 장벽을 높이 세워서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고립을 시킨 거죠. 세상을 고립시킨 거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소외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본문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오늘 이 13절은 원래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첫 단어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당하던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34편 18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처럼 가까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구원의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외를 당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소외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할 때, 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결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나타난 은혜의 특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 관계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성품과 성향이 지배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그 피의 은혜의 특성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 사이가 가까워진 교회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소외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서로가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벽돌로 쌓여진 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담이 아니라는 뜻이죠.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그들 사이에 영적인 적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감정의 담장을 쌓아놓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적대감의 담장을 모두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어떤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적대적인 감정이나 상황의 담장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본문을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은 둘을 하나로 뭉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표현인데 몸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몸이 된 거죠. 서로 다른 형질의 종류가 함께 모여서 완전히 섞여서 하나의 종류의 몸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믹서기에 여러 가지 과일을 집어넣고 갈아 돌렸더니 어떻죠? 다 섞여서 하나의 음료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세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조각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뜻이죠. 두 몸이 완전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분리나 분쟁이나 적대심이 없고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담장을 허셨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으며 모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허시고 폐하시고 소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혼들을 불러들이실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찾아서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말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분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참으로 많은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부르시고 저런 사람도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대적하고 적대시하면서 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배척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 혼합된 기관을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명백하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둘이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룬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교회는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약점을 덮어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가족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욕 먹으라고 내놓는 사람 그닥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죄를 허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고 다양하고 그냥 총천연색이잖아요. 백인 백색, 천인 천색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은혜로 덮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의 특성이나 성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사고로 충천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적대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예수의 피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는 현장을 가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라도 싸우는 자리에 가보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은혜의 피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시고 패하시고 소멸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처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의 조건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 묘사를 합니다. 건물처럼 묘사되는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없는 재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조건입니다. 바울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멋진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뒤쪽에다가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쪽 4장으로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 함께 자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우선 말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말이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 보면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할 때 이 하여라는 말이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표현은 사랑으로 참되게 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공동체 연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함부로 말하고 헛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말할 때 돈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할 때 좀 말하는 값이 비싸면 말을 그만큼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값진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 안 드는 말로 천냥빛을 갚는 말에 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중앙 영가족 모두가 말에 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말씀하죠. 이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은 함께 구성된 지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엄지손가락을 안 다쳤는데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건을 잡아 올리지를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성경책을 드는 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손가락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몸 중에 소외되고 무시될 수 있을 만한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영향력을 나눌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는 무시될 만한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귀중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중받고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는 표현이 바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고 싶으면 자기의 분량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분량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처럼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끈끈하게 연결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성장과 성숙의 맛이 느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요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제 아무리 탁월하고 남다르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 가까워지며 함께 연합하고 지어져 갈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까움의 공동체입니다. 가까움의 공동체. 몸의 지체 중에 없는 것처럼 소외시켜도 괜찮은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서로는 가까이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하며 가까이 연결되어 한 몸처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성취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전의 벽돌 한 장처럼 우리를 맞춰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추고 또 조정해서 완벽한 벽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모든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리적 건물 혹은 단체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흐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분명히 성경이고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더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는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복음을 위해 함께 쓰임받는 교회요, 또 십자가의 은혜로 지어진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